저희 교재 다 받으셨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6가지 의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기도를 왜 쉬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 기도로서 숨을 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죠. 이 생명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에 있다고 하죠. 지난 시간에 그 말씀과 함께,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거죠. 교회 안에 이 말씀과 기도가 막히게 되면,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그 교회는 결코 서지 못하죠.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구제 문제로 인해서 사도들이 그때 제안을 한 게 뭐죠? 집사들을 선임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어떤 공격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우리가 그것을 간파할 수가 있어야만 하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하고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마귀에게 이미 목덜미를 물린 상태예요. 먹지도 못하고 숨을 쉴 수도 없어요. 이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오늘 성경 공부의 결론은 뭐에 해당하냐 하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또 배워요. 근데 성경 공부 방식이 뭐예요? 줄 위에 줄을, 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반복,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실제로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고, 실제로 이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기도하면은 좋은 거구나, 응답해 주시구나 하면 알 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것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공부가 될 것입니다. 자,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단 한순간도 쉬면 안 된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죠. 안 믿으면 기도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18장에서 끈질기게 간청하는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하는 그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쉬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응답될 때까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불의한 그 재판관에게도 간과하거든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하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라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이 있어야지 그 사람의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습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무슨 석사를 받고 무슨 박사 학위를 받고 무슨 신학교 교수가 되고, 그런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시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실 수 있다고는 믿음을 갖지 못해요. 목사들이 필사되면서 번역되면서 그것이 오탈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 은하계에 1000여 개가 있는데 그런 은혜가 1000여 개가 있어요. 셀 수가 없죠. 근데 거기 이름들을,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걸 안 믿나요? 그것도 안 믿겠죠.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3175구절 이거를 구절을 보존하지 못해서 13구절을, 개역 개정판은 14구절을 통째로 없어진 그런 성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가 이거죠. 그죠? 마귀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을 찾고 말씀을 지키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또 그런 변개된 성서도 허락하신다고 우리 지난주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얘기했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도 하죠. 무거운 짐을 지다가 견디다 못해서 그때서야 어떤 어려움이 닥쳐야만 기도하기도, 그것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본인도 기도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만 기도만 부탁을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로잖아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 휘장이 찢어지고요.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엄청난 특권을 가진 거죠. 구약에 비교한다면 엄청난 특권을 가졌는데 그 향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 능력은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더 잘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빠르게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놀랍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막 애쓰고 막 노력한단 말이죠. 안 되죠. 예, 안 되는 게 복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진짜 믿기를 바라시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 그래도 기도 안 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죠? 재판관계에서도 보면 그렇게 종이 되고 어려움 당하는데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고 그제서야 부르짖으니까 재판관을 또 주시고 또 주시니까 또 배교하고. 자, 실례로 성경에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추게 됐습니다. 믿습니까?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어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고요. 또 히스키야는 15년간 생명을 연장받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했던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경청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네. 자, 이것은 성경에 나왔던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성경 기록이고, 또 실제로 우리 박스에 보게 되면은 이 시대에 신약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물론 이렇게 지금 말했던 것처럼 그런 표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태양이 멈추고 그런 일들은 오늘날 벌어지지 않지만 이스라엘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역사하셨지만, 우리 박스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서 페이슨 박사, 학업에 대해서 하나님께 복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전에 1년 내내 공부했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일주일 동안에 배울 수 있었다 이거죠. 해낼 수 있었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 다른 것이죠. 그렇죠? 설교자는 기도하지 않고 설교 준비한 것과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는 것과 달라지는 것이죠. 어떨 때는 그냥 막 술술 어디서 나와요.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읽었던 말씀들이 그런 말씀이었네?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성령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들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나? 그게 적용이 되죠. 그게 설교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안 하고 하지는 않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해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시간만 가고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또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냥 명철을 없애버리고 멍청하게 만들어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많은 공격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기도에 있다 이거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인데 기도했더니 그 많은 일도 또 쉽게 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이겠죠. 또 매튜 헤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거나 하나의 말씀을 읽지 않을 때 온종일 일이 잘 안 풀린다, 이 간증이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에, 저도 아까 설교 얘기했지만 또 어떤 때는 제가 지갑을 잃어버리고 제가 막 역추적을 해서 어디서 잊어버렸을까 막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지갑을 찾지 못했었는데 기도하고 나서 찾으니까 단번에 눈앞에서 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 매튜 헤일도 마찬가지죠. 온종일 신음하고 애썼지만 해결되지 않던 것이 기도하고 났더니 바로 그렇게 해결되는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로버트 메레이 맥체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의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내 마음을 기도에 조율하는 데 시간을 보낸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그것만이 지상과 하늘을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그죠? 기도가 그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 기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기도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이 물어보죠? 일반 초신자들이. H.W. 포스트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간단하게 기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대전제죠. 기도는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이다. 경배입니다. 경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높이고,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그것으로 시작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중보자로 계시는데, 어떤 중보자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중보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만한 그분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직 예수주의, 지저스 온리즘, 그런 사람들은 뭐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고 아들 하나님도 예수고 성령 하나님도 예수, 오직 예수라. 그래서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부들이 구분하는 게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 성령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중보자 계시는 셋째 하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심으로써 그렇게 응답이 되는 것이요. 다른 이름으로 안 되는 거죠.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만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대로 응답될 리가 없죠. 응답됐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들이 그냥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파멸에 이르게 하시려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기도는요 4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제 영어로 ACTS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영어를 쓰고 있는데 4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첫째는 경배와 찬양입니다. Adoration. 시편 95편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순서도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다는 거죠. 우리 시편의 많은 그 찬양을 보십시오. 송축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온 하늘과 땅을 뭐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주는 반석이시고 힘이시고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이런 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형식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작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냥 뭐랄까요? 뭐 돌직구식으로 하나님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가면서 주여 물에 빠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돌직구식으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간구할 필요도 있을 때가 있겠죠. 급할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그죠? 가장 좋은 시간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송축하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으로 시작해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것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내 구원의 확신을 갖다 주신 분이시고 내 생명이시고 내 목자가 되시고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송축할 때 그렇지 그분은 나의 이런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 그럼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나?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간증들이 있고 그것들이 생각나면서 감사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또 평강이 임해야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가운데 요청한 것들도 응답해 주실 수가 있죠.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소.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게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제 compassion.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거죠. 우리는 자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목욕한 자는 발을 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액면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 하루 동안에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걸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믿음으로 아니하는 것이 죄고요. 또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영적 살인자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얼마나 그 큰 죄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제 게으름과 불충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죄가 있으면요, 안 되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그리고 시편 32편 5절에서도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해 주셨나이다.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 다윗도 자백했더니 바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죄를 제거하셨으니 죽지 않을 거라고 바로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자백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이렇게 기도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정연하게, 바르게 기도할 수 있겠죠? 다 요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백을 하면은, 그럼 그때서야 이제 그 자백을 통해서 이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는데, 그럼 다시 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죄가 가로막는 거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막힌 상태에서 막힌 상태에서 막 강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백을 했어요. 그럼 이제 교회가 회복되었고 기도 통로가 열렸는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요청한 게 없잖아요. 이 기도가 순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 그렇게 자백을 했다면 감사드려야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내가 다가설 때마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 자체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는 자비석이고 신약에는 은혜의 보좌인데,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한다고 했는데, 그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이 내가 또 자백하고 그래도 받아주시니 감사가 나오죠. 네, 감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Thanksgiving이 나와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 이런 것들을 또 감사드리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간구입니다. supplication. 중보, 요청, 청원, 바람, 원함, 피로 같은 그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간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예. 근데 요청하는 거는 자백하고 그 다음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요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주 이상적인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또 이 네 번째에서도 이제 중보가 나오는데,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은 경우에 거기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할 때도 내 요청을 먼저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요청은 중보죠, 중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더 많이 보급되고 우리 말씀보존학교 사역이 더 우리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우리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 우리 솔로몬 성경 연수원 이 사역들이 열매를 맺고 또 귀한 인재들이 대출세수로 그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광주 성경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쭉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끝나고 개인적으로 내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이제 내 필요를 아뢰는 것이죠.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바울도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고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렇게 요청하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죠.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이 첫 번째죠. 내 필요가 내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진리해지시기 원하신다. 그러려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순서에 맞겠죠.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삶인데 그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고 견고한지는 기도 생활에 달려 있다. 아멘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없고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없고 주님과 참다운 교제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약속들을 주셨죠.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성도들은 이 약속을 굳게 확신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선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와, 놀라운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 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야죠.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만 붙들고 내가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십자가 지는 거 주님도 원치 않으셨어요. 그 고통을 누가 원하겠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것들을 구하고 또 주님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들을 구하면 무엇이나 다, 그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은 것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만 붙들고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 바라는 것은 다 응답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봐요. 그게 되나? 그 예언적인 또 교리적인 내용이 있고, 그죠? 또 성경 전체를 봐야죠.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아까 간증들처럼 그렇게 학업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어그러진 길 가는 사람이 바른 길을 가요. 막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이제는 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눈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이게 놀라운 변화죠. 썩은 내 펄펄 풍기던 그 나사로가 살아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육신적인 사람이 냄새 펄펄 내필되고 세상적이고 그렇게 세상 것 좋아하는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진짜 기적이죠. 그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눈 뜨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거 잘 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아니고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화평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 그게 진짜 복이죠.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한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그러면서 또한 주님께서는요. 에베소 3장 20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확신과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간구한다면 그분의 평강은 물론 또 우리의 모든 피로들도 채워주시는 거죠. 평강이 먼저입니다. 평강. 그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모세가 했던 말이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거죠. 그러면 너희가 더 이상 그 이집트 군대를 보지 못할 것이다. 먼저가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 이거죠. 평안하라 이거죠. 피스. 그 다음 평화를 붙잡으라는 직역이죠. 그러면 주께서 싸우신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싸우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아랬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평강이 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근데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그런다면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뭐가 요동하는 것이 앞에 있는 그 홍해 바다가 막 넘실넘실대고 저게 어떻게 되겠어? 아니죠. 그보다 더 큰 파도는 내 안의 파도죠.
내 안에 파도가 잠잠해져야 저 파도가 잠잠해지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는 게 먼저죠.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또 구세군 창설자 이 윌리엄 부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일하고 모든 것이 당신의 기도에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인 것이죠. 인도의 선교사 존 하이드는 마치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기 위해서 바로 곁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내용을 들으면, 아니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바로 앞에서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 기도가 좀 많이 달라지겠죠. 막 중언부언하지 않을 것이고, 막 서두르게 기도할 거 아니고 쩌시옵시가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기도하죠?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막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했던 말을 똑같은 말을 의미 없는 반복을 또 왜 하고, 막 또 뒤에서 보겠지만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막 하나님께서 막 들으시면 막 부담스럽고 막 하나님이 겁먹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면 겸손한 기도가 아닌 거잖아요. 참 버릇없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기도하는데 막 호통치듯이 막 자기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종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막 꼼짝 못하고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따위란 말이라 하고, 그게 목사들이에요? 자기 응답을 안 해주시면 자기가 하나님을 붙들고 휘둘르고 있는, 참 그런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겸손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 그렇게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사람들 응답 절대로 안 해주시죠. 왜? 교만한 자인데 내치시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가지고 자비를 얻고자 나가는 게 우리인데, 거기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까불면 어쩌고 저쩌고 그런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배운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더욱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말 그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응답을 기대하겠습니까?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농담 삼아 어떤 사람이 말하죠. 미국의 어떤 집사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날마다 그냥 복권에 당첨되게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없더라고.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조언한다는 사람이 복권은 사셨어요? 안 샀다는 거죠. 복권은 안 사고선 그렇게 기도만 하면 어떡해요? 복권을 사야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죠. 농담이죠, 이거는. 농담인가? 아니, 진담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게 간증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가 듣고는 그 집사가 나간 사이에 그 목사를 붙들고 저 사람이 그렇게 신실한 집사라고 칭찬을 했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무슨 복권을 당첨해달라고 기도를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한다. 농담 같지만, 농담은 아닌데 실제로 간증이니까. 근데 우리가 뭘 거기서 배웁니까?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안 하고 뭐가 필요하다고만 막 맨날 입으로만 뭐가 필요한데 어떤 자매님이 그래요. 막 전화기 붙들고 이렇고 저렇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조언을 하죠. 자매님, 저한테 했던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이렇고 저렇고 힘들고 죽겠고 그러고만 막 얘기하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말씀드려야죠.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선 딱 끊고 자기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냐 이거죠. 기도를 하는 게 첫 번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용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죠. 골방에서 정말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끄러운 곳에서 말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막 시끄럽고 주변에 막 어수선하고 그런 데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이제 대표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조용한 데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번잡하고 시끄럽고 그런 데서 괜히 굳이 막 병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주위 사람들도 막 시끄러운데 괜히 목사들이 막 기도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종교적이고 그런 것이죠. 위선적이고.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고 그거는 위선적인 기도죠. 각도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집에 와서 골방에서 그 병원에 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기도회에서 모여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게 필요하죠. 이엔 바운즈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가장 고상한 일이며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일이자 가장 실질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고상하고 숭고한 일이라는 것은 최우선으로 해야 할 그러한 의무의 일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가장 조용한 시간에 좋은 시간에 집중이 잘 되는 장소를 찾아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기도 응답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방인들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떤 정말로 필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조용한 장소로 가잖아요. 그것이 이제 선앙당이고 그것이 어떤 나무 앞이고 또 장독대 앞이고 그게 문제지만 조용한 시간에 새벽 뭐라 그러죠?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조용한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그냥 막 아무 시간에 막 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언제 만나요? 가장 좋은 시간에 만나겠죠. 가장 좋은 장소에서 만나겠죠. 근사한 카페에서 만난다든지 식당에서 만난다든지 그렇게 아주 좋은 장소와 이런 걸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주먹구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죠.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내 정욕을 위해서 그러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길 바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으로 기도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떤 의심도 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같은 경우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다섯 번째는 쓸데없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건 이교도들이 하는 것이죠. 수리수리 마수리 나무하니 관세음보살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물론 우리도 반복할 수 있어요. 반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반복했잖아요. 똑같은 기도를 하셨잖아요. 3번 똑같은 기도를 하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그러나 그런 것은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간절하니까. 성경에도 그것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헛된 반복이죠. 헛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이교도들의 기도 방법이죠. 근데 우리는 반복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계속해서 반복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우리가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내 뜻대로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덟 번째,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끈질기게.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18장 끈질기게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에서 믿음을 보기 원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유예시키고, 자, 그 맥락과 같이 해서 박스에 보게 되면 이렇게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던 또 기도해야 함을 또 쓰고 있는 그러한 명언들이 나오죠. 아도니람 저디슨, 어떤 것이든지 내가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것은 결국 응답으로 돌아왔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오랜 시간이 뒤에 이루어졌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가 예상하는 가장 그럴듯한 형태로 이루어졌든지 그렇지 않든지 응답은 왔다라는 거죠.
기도는 결단성 있게 지속해 나가야 된다.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 개인적인 일이나 회사 일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가 끊어졌다면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을 도둑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죠? 그 다음에 조지 뮬러. 기도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 동안 기도를 지속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끝까지 기도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복을 받을 때까지, 곧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지 않고 또 응답을 통해서 그 받을 복을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간구를 드려야 돼요. 간이 저리게 기도해야죠. 그리고 응답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응답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되어도 응답이 됐는지도 나중에 어머 형제님 응답됐네요. 기도 응답됐네요. 말해주니까 그제서야 그러네.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게 아니죠. 다른 분들의 그러한 중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자기도 기도를 했죠.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안 했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뭐 형식적으로 기도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니까 응답해 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뭐예요? 죄들을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예, 아까 우리는 또 3번째가 이게 나왔었는데 예, 그렇게 우리가 막 쓸데없이 막 그렇게 반복하는 거 빼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직접 나가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끈질기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 순서는 여기서 이게 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께서 죄가 있으면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할 때 반드시 죄를 자백해야 된다. 나오죠? 예, 시작할 때 반드시 죄를 자백해야 된다. 10번째,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베드로는 3장 7절 같은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서 그렇게 용서해야 되는 부분. 왜냐하면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복음 11장에서도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형제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나면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시나 죄잖아요, 죄.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11번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는데 아무거나 다 받는 게 아니라 또 필요한 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사람들 경우에요. 이거는 이제 구원받자마자는 이제 어떤 기도해도 다 응답해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뭐 구하기만 하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님 목전에 기쁨이 되는 것들을 구하면 응답해 주시다가 나중에는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해야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영적 수준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은 괘씸죄로 인해서 그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응답 안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마지막에. 그리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13번째,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 겸손하게. 역대기야 7장 14절을 읽으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된다. 개인적인 필요보다 하나님의 사역과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박스에 있는 내용들은 또 이제 그 조지 뮬러라든지 그 간증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배웠던 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신 그러한 간증들 수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5만 번 이상 기도응답 받았던 조지 뮬러. 이성 목사님 늘 그러셨죠? 왜 조지 뮬러만 계속 얘기하냐고. 그죠? 나도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고 조지 뮬러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 기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 공부의 실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기도해야 이 공부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고 여전히 또 그냥 뭐 그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